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접근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성경을 이번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또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면서 많은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비밀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비밀들을 또 한 개씩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같이 오늘 말씀도 깊이 묵상하시지만 시간 나실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는 그런 재미를 같이 맛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정말 예수님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가 죄송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낫을 휘두르고 천사들이 낫을 휘두를 때 세상의 일들이 그게 전쟁이든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가 그림자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아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꼼꼼하게 조금만 신경 써서 읽으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길을 조금 잘못 들고 또 조금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상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또 받게 해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 예언하는 영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그러면서 자세히 계속 성경을 읽고 다른 성경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언하는 영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그 예언의 영이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앞에 말씀 바로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절을 못하게 하고 나 너희들랑 똑같은 위치야. 어떤 위치냐면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는 자, 여기서 증언을 받은 이라고 나오는데 문맥적인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 모든 이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들을 받은 형제와 형제들, 정말 요한 너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나는 천사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랑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들고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너와 같은 천사야, 너와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을 증언을 확실하게 하려면 예언의 영이 필요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니 마음에 너무 깊은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제 마음 안에 가득한 것, 제 신념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이게 예절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보다는 나의 노하우를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찔림이 됐어요. 나는 입을 벌려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또 무엇을 답답해하는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걸 답답해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인데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지도를 하고 싶어하는 저를 오늘 깊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예언하는 영을 성령님에 충만하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어떤 신념과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이 오늘 있고, 오늘 또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보시는 한 분 한 분께 너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못했던 많은 말들과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또 제가 그런 실수를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제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 그것이 되기 위해서 애쓰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앉힌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계속, 죄송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뭔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려면,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2번이 나오는데, 4장과 1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바로 뒤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의 휩싸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서, 그냥 사람을 이렇게 싸듯이 해서 위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에 휩싸여서, 나는 없고 성령님만 오로지 나에게 계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나는 없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생각만, 오늘 그 예언의 영, 이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죠. 네, 이것이 나에게 가득해서 내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느끼고, 또 같이 이 천사와 함께 하늘의 일을 같이 선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19장 앞에 부분을 어제 나눴는데요. 천국 잔치가 지금 베풀어졌어요. 어떤 잔치입니까?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뻐요. 지금 이제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고 이제 우리의 잔치가 예약되어 있는데 너는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말씀을 요한 사도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19장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져서 너무나 기뻐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저는 아까 제가 말한 내가 생각할 때는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슬플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내 생각은 이건데 왜 되지 않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기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리로 올라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이 천국 잔치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것만으로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너희는 기뻐해야 돼. 너도 정말 초청을 받았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큰 도시, 어떤 도시였죠? 앞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음란함과 더러움과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또 다시 한번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온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걸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탄의 세계가 존재한다. 사탄은 짐승이라는 이 짐승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푼다. 분명히 나와요. 기적을 베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그 여자가 도망 다니는 걸 볼 때 물을 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물을 내뿜게 되죠. 다시 말해서 조류입니다. 조류. 문화입니다. 물줄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물귀신이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그 조류에 들어가면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거기서 헤엄을 치려고 해도 그 거대한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빠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물줄기에 엄마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용, 사탄, 하늘에서 쫓김을, 내어 쫓김을 받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싸움이 끝났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이겼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용이 지금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귀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은 벌써 하늘에서 내 쫓김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잠시 이길 수도 있다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까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걸 보여주죠.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바벨론은 완전히 망했다. 이제 우리는 축제할 일만 남았다.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옷을 준비해야 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는 세마포, 흰 천으로 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올바른 행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또 행위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행실, 성도의 올바른 행동,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준비되어야 될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풀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승리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아무리 화려해도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 올인한 사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설 건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어디에 내가 올인할 건지 분명히 하십시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올인한 사람은 분명히 울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라고 18장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거기 나오는 금과 진주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삶으로 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연봉이 얼마야, 학점이 얼마야, 또 저 사람은 너무 날씬하고 예뻐, 또는 뭐가 있죠, 차가, 또 집이, 또는 명품 시계가, 그런 것들이 모두 망할 것이야. 그래서 너는 그것에 올인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이겨.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기는 자가 돼. 나는 너에게 영원한 집을 줄 거고 너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정말 너가 힘들 텐데 그렇지만 마지막이 이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꼭 이기도록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너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얼마나 멋진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영적인 세계, 사탄의 세계가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걔들은 죽은 목숨이야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린 것을 한 번 더 보게 되죠. 요한 사도께서. 그런데 백마와 그게 탄자가 나옵니다. 우리 흰말을 한번 본 적 있죠? 앞부분에서. 기억나십니까? 흰말, 붉은 말 계속 나오죠. 그런데 검은 말, 청황색 말 계속 나오는데 흰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백마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 이 흰말이 얼마나 좀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그 이름은 뭐죠?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진짜이시고요. 예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영적인 세계에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붙는데 누가 반드시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바벨론에게도 조금 지분을 주고 예수님에게도 좀 지분을 주면 그런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만 이리로 올라오는 성령 충만한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을 두는 그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싸우고 계시죠. 우리 앞부분에 1장에서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 번 더 나오죠.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기둥 같아요. 예수님의 눈이.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사탄도 영광이 나와요. 우리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걸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세계와 예수님과 똑같이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까? 가짜가 얼마나 진짜처럼 보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을 그대로 카피했어요. 뭐죠? 똑같이 뭡니까? 지금 보시면 많은 관들이 있어요. 머리가 몇 개 있어요? 머리가 7개고 관이 지금 사탄 이야기예요. 짐승이 관이 10개나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이 다 빼곡하게 쓰여 있습니다. 짐승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름이 지금 있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충성과 진실 말고도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오묘한 차원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깊은 차원의 것까지 알게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예수님, 아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사탄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대로 카피했다는 거, 영적인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들도 똑같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탄이 그 용이 짐승에게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능력과 보좌와 권위를 줍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위를 줘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사탄도 기적을 베풀죠. 사탄은 어떻게 할수록 기적을 베풉니까? 악할수록, 음란할수록,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그것이 바로 사탄의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옷을, 깨끗한 옷을, 옳은 행실을 입는 것이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사탄의 세계와 이 하나님의 세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어디서 힘을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힘이 세십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가지 않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우리가 아는 다른 방식은 전부 다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깨지는 이유가, 깨진다고 지는 이유가, 이기는 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방식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도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용에게 반드시 순종하고요. 그래서 이 사탄은 기적을 베풀고 앞에 쭉 살펴보시면 첫 번째 짐승을 따르게 해요. 두 번째 짐승이. 위계의 질서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좀 부끄러운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계의 질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고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날마다 울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쓸데없는 기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움직여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전쟁을 하시는데 마지막 입은 옷이 피가 가득한 거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이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것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죽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걸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군대가 정말 많이 갖추어진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24 장로들과 보좌에 수만의 천사들의 군대를 예수님은 부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 입에서 뭐가 나오죠? 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지금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포도주 틀,
이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데 다리의 이름이 뭐죠? 왕들의 왕, 주인들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 가장 위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죽고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잔치에 초청된 이 엄청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죽는다면, 내가 없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발현하는 사람, 그대로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일들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태양 위에 밟고 선대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 태양 위에 천사가 서요.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모두 끝날 것이다. 공중의 새들이 이 전쟁은 19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들이 모였어요.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끝이에요.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뭡니까? 짐승이 잡혀요.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든 같이 일하는 짝이 있어요. 짐승과 용이 짐승에게 권위를 줘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말하면서 현혹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 기적을 계속 일으키는 세트예요. 동력자가 있어요. 얘들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 버리고 모두 다 그 따르는 모든 자들, 이 땅의 임금들,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에 올인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그냥 다 죽어버려요.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만 해도, 예수님의 한 말씀만 해도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너무 신나는 말씀이었죠? 그렇지만 또 너무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또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천국 잔치가 열렸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벌써 정리되었고,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싸움만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싸움이 정리되고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용이 준 그 모든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져 버리고 그것을 따르는 졸개들, 모든 땅의 임금들은 벌써 새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옳은 행실, 거기서 나와서 같이 망할 그 도성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충성이시오 진짜이신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걸 따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리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알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피 묻은 옷을 아직도 입고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예언의 영을 더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십시오. 모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